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런 얘기들은 참 많이 듣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잘 못 듣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구약에 많이 언급되어진 것 같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러면 왠지 이제 구약적인 어떤 이제 삶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특별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러 차례 언급되는데요.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 때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졌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특별히 우리가 대표적으로 고넬료 같은 사람을 얘기할 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우리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우리 또 성도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디도 유스도라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때는 완전히 이제 불신자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들을 설득시켜서 예수님을 간신히 믿도록 도와줬을 거다, 이러한 그림들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데, 대체로 초대교회의 핵심 멤버를 이루었던 처음에 믿는 자들은 주로 유대인들이었고, 그리고 유대교회에 완전히 정식으로 할례를 받고 규례를 지키는 자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들, 경건했던 자들, 이런 이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외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려워한다, 공포심을 갖는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리고 뭔가 환경적인 큰 변혁 때문에 두려워하고 공포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혜의 그 놀라운 그 위대하심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광대하심 때문에 거룩한 두려움, 그리고 그분에 대한 합당한 존중과 태도, 이것을 경외라고 얘기를 하고 경외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아주 이게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그런 기도를 하거나 그런 이제 툴툴거릴 때가 있죠.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진하게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제 삶에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적으로 좀 잘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러한 어떤 그 통로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누릴 수 있는 신앙의 바른 태도, 신앙의 아주 중요한 기초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분의 그 창조자 되심을, 그분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그 광대하심을 우리가 합당한 태도로 존중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결국은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언약을 보이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우리와의 영원한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언약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신다는 거죠.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알려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그 친밀함이 더욱더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그럼 더 고백하십시오, 뭐 더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더 어떻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권면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친밀함의 아주 중요한 통로와 기초는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 구체적인 그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죠. 우리가 성장의 열매, 성장의 목표와 방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한 목자의 삶, 영적 부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또 다른 강조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 할 때 어떤 모습인지 이사야서 11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호와의 영이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시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과 함께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이요, 모략의 영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아주 중요한 성령님의 이름과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영 자체이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도우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그에게는 너무나 즐거움이었다는 거죠. 이 히브리어 원어적으로는요, 이게 향기로운 냄새를 맡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가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요, 벌써 냄새가 다르지 않습니까? 또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면은 막 이렇게 온몸이 이것을 막 즐거워하며 좋아하죠. 그때 냄새만으로도 굉장히 즐겁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향기를 맡듯이 이렇게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는다는 거죠. 자, 하나 더 봅시다. 그가 어떻게 주님을 경외했는지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한글 개역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에는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도 이제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나의 위치에서 나를 대신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는데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셨는가? 그분을 온전히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셨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은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스스로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겸손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했냐면은 상황과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죠. 그리고 하나님, 이 방법밖에 없겠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지고 사망의 고통을 겪는 이 방법 외에는 없겠습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면서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자신에게 받아들이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은 모습이었음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뭔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회생활하면서 배워가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그 창조주 앞에서,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자 앞에서 가져야 될 바른 반응이며 태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거,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8절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을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라.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감히 없인 여길 수 없는 하나님을, 예전에 이 성경이 더 멋있게 좀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좀 들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건 읽을 때 그냥 이렇게 읽기보다는 뭔가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읽어야지 더 이게 의미가 전달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업신여기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가볍게,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 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창조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을 일어나게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받고 가볍게 대우받을 만큼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시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창조자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지혜가 끝이 없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과 부르심으로 일하시고 계신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가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친밀함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와 바탕 위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에게 듣게 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제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 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 또 기대하고 또 해주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죠. 이것도 가르치고 배웠으면 좋겠고, 이것도 가르치고 배웠으면 좋겠고, 이것도 이렇게 해서 애가 좀 더 유능한 아이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삶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태도와 방식이 10년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만 하면 그가 일정 기간 동안 또 일정 어떤 과정 동안 여러 가지 곁길로 가거나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결국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차, 2차, 기차, 비차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제가 못하고 제가 좀 방황하던 시절이 제가 대학생 때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제 나름대로는 방법이 없어서 방황하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참 저를 위해서 변함없이 기도하셨던 것들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찮게 제가 책을 접하게 됐는데요. 그 책을 접하면서 이게 제가 주님 앞에서 두려움이 들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고 내 인생이 완전히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과 마음이 그냥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냥 정신을 차리고 그냥 3일 밤낮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면서 제가 돌이키고 다시금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와 그런 삶이 우리 10년 가운데 이렇게 새겨지게 되면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내가 다루기에 쉽지 않은 과정들을 통해서 방황할 수도 있고 일정 기간 원치 않는 모습과 삶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위대한 계획과 부르심 앞에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 장년부 성도들 많이 계신데요,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십시오. 어떻게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운다고 해서 또 그것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보니까 결국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열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을 때 이것이 결국은 자녀들에게 전이 되어지고 그들도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워간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건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먼저 기대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어떤 기도 응답들, 내가 원하는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제일 먼저 원하죠.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돼. 직장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고 애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변화가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뭐 질병이 낫는다고 그러고 막 고백하고 선포하면 다 된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러면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언제까지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니겠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이름으로 얘기하면 하나냐, 미사엘, 아샤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오히려 더 이제 바벨론 이름이 더 익숙하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어떤 태도로 나타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제 느부갓네살 금신상에다가 절하라고 얘기했는데 절 안 하고 그냥 꼿꼿하게 버티죠. 나는 하나님 외에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왕 앞에 불려갔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돌이켜라. 뭐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는 정말 이 탁월한 인재들을 그렇게 죽일 수는 없기 때문에 아까웠죠. 그래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그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겠죠.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아니 된다면서도 왜 안 돼요? 뭐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너무 어린 아이의 어떤 관점과 태도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과 자비를 알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동네 할아버지, 마음 넉넉한 동네 할아버지처럼 대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이죠. 신약 성경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거 한번 봅시다. 우리 로마서 1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이제 이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들을 알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과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들을 알고 나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에 가슴이 벅차오르고 압도되어져서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경외할 때 하나님이 그의 언약을 보여주시죠. 이방인들과의 새로운 언약을 계시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끊을 수 없는 그들과의 어떤 언약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놀라운 은혜와 위대하심에 그냥 압도당하는 고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업신여길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에서 11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아주 정말로 눈이 열려서 영광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보고 나니까 곳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본다면 바로 9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렇게밖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압도되어서 이것 외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자기가 뭐 그 나름 열심히 있고 지혜가 있고 그리고 자기가 성취한 것들이 있다고 인정받은 면류관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보잘것없고 이것이 내 힘이 아니라는 것이 느껴져 가지고는 그 관을 하나님께 오히려 드리죠. 주님, 내가 이 관을 쓰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받기에 합당하십니다라고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관을 벗어서 드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워가십시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편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며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의 중요한 삶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뭐 예배하면 우리는 항상 이게 주일날 예배당에서 모여서 이렇게 딱 짜여진 어떤 순서와 시간대로 드리는 것만을 예배인 양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셀 예배도 그렇고 가정 예배도 그렇고 개인적인 주님 앞에서의 어떤 감사와 찬양과 기도의 어떤 예배 생활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서로 격려하며 세워주며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이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고 이러한 시간들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잠언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스스로 때로는 세상적인 방식을 본받아서 뭔가 내 삶에 좋은 모양을 이루고 있는 것들, 그거 나름대로 뭐 이제 재정적으로 그 다음에 뭐 내가 볼 때 만족할 만하다고 해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이것이 세상적인 방법이라면, 죄인들의 길이라면, 오만한 자들의 길이라면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무엇인가 하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꺼이 감사와 믿음으로 그분 앞에 드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바로 뭐 헌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예물을 드리는 삶을 즐거움으로 쌓는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배를 즐거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기꺼이 심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잠언 8장 1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이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이쪽에 한 소극적인 면에서는 바로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 적극적인 면에 있어서는 주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물을 드리고 이런 부분이고, 소극적인 부분에서는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악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를 언급하고 있지만 특별히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거, 거만한 거, 악한 행실, 패역한 입이라고 말합니다. 교만과 거만은 뭐 거의 같은 의미이긴 한데, 교만은 좀 더 내적인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 같고, 거만은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말이나 태도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만하고 거만한 것들, 그건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거죠. 그리고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이다. 패역하다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이게 고집스럽다, 비뚤어졌다, 이런 겁니다. 말을 할 때 아주 그냥 고집스러운 고백들이 있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데 아니요, 그런데요, 아니 그런데 이 상황은요, 이러면서 이게 굉장히 고집스러운 거죠. 아니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 그분이 나의 목자시고 넌 부족함이 없다고 아니 그런데요, 그게요. 이 아주 고집스러운 패역한 입이라는 거죠. 이 성경 특별히 잠언이라든지 시편을 읽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이 입술의 고백이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고백이 연결되어 있고,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런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태도와 이 패역한 입술을 항상 연결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뭐 같은 연결된 말씀인데요. 말라기서 3장 16절을 같이 보십니다. 자,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서로 주고받는 말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고백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혼자의 고백뿐만 아니라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주고받아서 아무도 못 듣고 너하고 나하고만 아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서로 주고받는 것들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듣고 계시죠. 천사들이 그것을 하나님께 아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백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른 고백을 하는 것들을 다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념책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했는지에 대한 고백들을, 그리고 남편과 아내 간에, 그리고 자녀와 부모 간에,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성도와 성도 간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루어졌던 그 고백들을 천사들이 다 듣고 있고 그것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셨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도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지 아주 특별한 기념책에 이 모든 얘기들을 듣고 기록해 두신다는 거죠. 얘가 말이야 언제 그때 이렇게 고백했어. 참 얘가 얼마나 지혜가 있고 나를 얼마나 존중하고 경외하는지 내 마음이 너무나 흡족하구나 라면서 영원토록 자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롭고 바른 고백으로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기념책에 기록되는 고백을 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입니다. 자, 시작.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센 머리라는 건 흰 머리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고 경험과 연륜이 많은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해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너희가 이렇게 행동해야 돼.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노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바로 노인을 공경하는 거, 그리고 이미 연륜과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 시대는 유다서에서도 나오지만 이 권위를 거스리고 권위를 무시하는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 사회도 권위를 존중하지 않으면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하고 국회의 권위를 인정해서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면 이거는 모두가 지켜야 되는구나 라고 그 권위를 우리가 존중하는 거죠. 사법부에서 정확하게 이 법적인 어떤 이 실행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땅땅땅땅 이렇게 재판을 하고 집행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존중하기 때문에 붙잡혀 가기도 하고 재판에 참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민주주의라고 얘기하지만 이 세상도 권위에 의해서 유지되고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특별히 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권위와 위임받은 권위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주님께서 그렇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두신 자연적인 원리와 또 하나님의 영적인 또 왕국의 질서 가운데 두신 그 권위들을 우리가 존중하는 거죠. 존중하는 거.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그가 모든 것을 다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우리가 배워가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나아가서는 예수님처럼 즐거움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이며 보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자, 잠언 1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강한 의뢰가 있다. 이것은 이제 강한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요, 그분의 보호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죠. 그분의 공급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그분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내가 요동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것에 대한 깊은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많은 것들을 해주고 싶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간이든 심장이든 다 떼서라도 애가 좀 지혜롭게 잘 자라고 성공할 수 있다면 다 해주고 싶죠. 그런데 아이들의 진정한 보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모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지게 된 그 강한 확신이 아이들에게 진정한 보호가 되고 울타리가 되고 피난처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 걱정하지 마. 이건 반드시 치유되게 돼 있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셔. 아빠랑 엄마랑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을 경외할 때 부모에게 심어진,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이 강한 확신이 자녀들의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우리도 뭐 이제 같은 뭐 가정에서 다 비슷한 것들을 경험해서 자라왔죠. 온전한 부모 밑에서 어떠한 상처도 없이 온실 같은 곳에서 온전히 자란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 부모들이 또 자녀들에게 또 좋지 않은 상처와 또 불안과 어려움을 주기도 하면서 이게 그냥 그렇게 그 수준에서 이제 살아오지만, 그런데 진정한 참된 보호는 나의 열심과 노력과 희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좋은 울타리가 되긴 하죠. 그러나 부모에게 세워진 강한 확신이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강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의 피난처가 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혜롭게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의 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생수의 강들이다, 생수의 강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요. 우리 안에 들어온 새로운 생명이 생명의 샘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생명의 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하고 나로부터 생명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더 많이 생명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합니까? 방언기도 더 열심히 하죠. 고백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도움이 되죠. 그리고 또 뭘 또 열심히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열심히 하기 이전에 방언 더 열심히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하면 할수록 도움이 되죠. 고백기도 하면 할수록 안 하는 것보다 100배나 유익하죠. 그런데 그거 열심히 하기 전에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바른 태도, 바른 중심, 바른 반응들이 생명의 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망이 역사할 수 없도록 만든다. 어둠이 역사할 수 없도록 만든다. 무기력하고 활력 없고, 그리고 침체되고 우울하고, 그리고 살기 싫고 이렇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이것이 생명의 샘으로 사망과 어둠에 속한 모든 것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자,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유에 관해서 아주 놀라운 이 비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전이죠. 한 2500여 년 전에 이 치료하는 레이저 광선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의로운 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한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될 것이다. 아마 시골에서 송아지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 송아지들이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 외양간에서 나가잖아요. 이게 얼마나 그냥 펄쩍펄쩍 뛰는지, 이 외양간에서 나갔다고 이제 지세상이라고 이렇게 펄쩍펄쩍 뛰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치료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애를 씁니다. 저도 참 위중한 병에 계신 분들을 이제 돕기 위해서 애를 쓴 적도 있었고, 제가 한 번은 어떤 분한테는 그 케네스기 목사님의 내 입에 건강이 있다, 치유에 대한 매일 한 장씩 읽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이것을 제가 얼마나 저도 이제 절박하고 그분도 절박했으면 하루에 한 달치, 하루에 최소한 한 달치나 두 달치를 읽고 같이 읽어 드리십시오, 우리 환우에게. 그러면은 될 겁니다. 그분이 매일,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한 달치나 두 달치를 읽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오직 듣는 분도 너무 힘들어서 그만해라 뭐 이랬던 이제 적도 있고, 이분도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발견해가고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고 그것을 내 육체의 권세를 가지고 적용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들이 효과적이도록 만드는 기본적인 태도와 기초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분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그리고 그분께 대한 그 창조주 되시는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태도로 대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의로운 광선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비춰지고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반드시 보상이 따르게 되어 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아니,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 돈 잘 못 버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 가끔 그래서 뭐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돈 잘 벌고 잘 살던데요. 예수 믿는다고 뭐 이렇게, 그런데 오히려 뭐 찌질하게 보이기도 하고 저는 그게 싫은데요.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 간혹 있죠. 얼마만큼 있어야지 재물이 있는 겁니까? 1억 있으면은 뭐 재물이 많이 있는 겁니까? 아니 10억 있으면 많이 있는 겁니까? 100억 있으면요? 인도에 있는 사람한테 너 100억 있어야지 너 재물이 있는 거야. 그전에는 너는 가난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이상하다고 그러겠죠? 내가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부족함이 없는 삶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풍족한 삶입니다. 내가 감동을 따라서 심고 감동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며 이 땅에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공급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부유한 삶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반드시 보상이 따르게 되어 있다.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기대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 성도님이요,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시작한 지 몇 년 안 되셨습니다. 이제 그 사업을 하는데 이 주 거래처에서 주로 이 물건으로만 주로 이제 특화되어져서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놨는데, 이 주 거래처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물건을 줄 수 없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 완전히 그때부터 계속 이제 사업을 문 닫고 바닥에서 새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거기서 믿음을 발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는데요, 이 사람이 완전히 지경이고 공장에서 만들어서 우리한테 총판처럼 납품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원래의 공장과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연결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서 원래의 그 제조업체랑 연결이 돼가지고는 된 거죠. 그래, 이 사람들이 고소하겠다고 하면 이렇게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고소하고 다시 갈 이유가 없는, 그냥 위협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과정 가운데 원래의 제조업체랑 연결되어져서 마진도 훨씬 좋아지고 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더 잘 될 수 있는 길이 그냥 열려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주님은 능히 일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내게 반드시 보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33장 6절입니다. 정말 놀랍고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요. 자, 읽겠습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진짜 보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 가운데 제일 감 나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뭐 금 거북이 있습니다. 뭐 아니면은 뭐 다이아몬드 예물 뭐 다이아몬드 반지 있습니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일 값어치 있는 보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우리 자녀들이 혹시라도 우리 집에서 제일 비싼 게 뭐예요? 우리 집 보물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빠 마음에 있는 거, 내 중심 가운데, 엄마 중심 가운데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반응과 태도, 이것이 우리 집에서 가장 비싼 최고의 보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평안함이 내 시대에 있게 될 것이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아이들에게 보물을 주십시오. 아이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또 집안의 분위기가 되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또 뭐 선포하고 외치고 뭐 고백하고 우리가 뭐 세상 표현으로 뭐 별 난리를 다 쳐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래요 저 이래요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면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기꺼이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놀라운 보상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의 최고의 보물입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보물이며 어떤 능력인지를 주님께서 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얼마나 지혜롭고 아름다운 삶인지, 주님, 나는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의 방식을 사랑합니다.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며 악을 미워하고 바른 고백을 나누고 권위를 존중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것을 보배로 삼고 살아갈 때 누리는 그 보상으로 인해 나는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이 있고 우리의 삶에 많은 응답과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하는 노력과 수고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여호와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고 그들에게 그의 언약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비밀과 새 언약의 축복들을 우리가 더욱더 알길 원하고 누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태도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방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되시며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바른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존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즐거움으로 삼으며, 아버지 하나님, 악을 미워하고 주님, 내가 서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고백을 나눔으로 주님, 바른 고백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 나는 권위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삶에서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자녀들과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혜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을, 모든 인류와 역사들을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존중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우며 함께 고백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보상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치유의 광선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것이고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평강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며 평강이 내가 발로 밟는 모든 것에 다스리며 역사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며 나의 최고의 보물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사람들이 지혜롭게 탁월하게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잘 보여주셨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신성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마음에 합하였던 그 다윗의 삶의 원동력이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의 보배로 삼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그들의 삶에서 말씀의 실제와 능력들을 누리며 계속해서 전진하고 영향을 끼쳤던 중요한 원동력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과 기쁨과 최고의 보물로 삼았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과 그 지혜와 영광을 인해서 압도당하며 두려워 떨며 합당한 태도를 가지는 이런 경외하는 삶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이 되어지고 자녀들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참된 즐거움과 보물로 삼고 반응하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주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